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에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과 성들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셨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를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과 그 무리들이 이제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돌리도록 요청했다라는 사실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게 되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셔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호소하시고 탄식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성지순례를 했을 때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교감하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동하던 경로에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차를 타고 내려서 유대인들의 무덤 묘지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감람산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 기념교회를 쭉 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침 주일이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가이드에게 요청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마련해 준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들이 곳곳에 자라고 있었고 그곳에 아늑하게 마련되어져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드렸던 주일 예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따사로운 햇살들이 스며들고 있었던 주일날 오후 10시가 좀 넘어서 11시가
되어가고 있는 시각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행했던 16명의 일원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맞은편에 예루살렘 도시가 전체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 그리고 가시문 나무들까지 여러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감람산이라고 불렸던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었던 곳에 거기에 보면 올리브 나무들,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에 수천 년 되었던 역사를 가진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가이드했던 분의 소개에 따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나무였을지도 모른다는 설명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마음, 여러 가지 느낌, 또 교차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은 성전과 성벽의 옛날 모형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나들던 문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흔적일 뿐입니다. 온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몇몇 기념할 만한 것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그대로 그 옛날 형태와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다시 만들어지고 또 고증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재현된 것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전체 도시가 보이는 곳에 가장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옛날 고대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도시의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황금색의 돔사원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사원, 즉 모스크였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흔적, 일부의 흔적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곳의 기능도 사라졌고 그곳에 있던 구성원들의 삶도 역시 그곳에서 관광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 많은 대표적인 종교, 여러 부류들, 그 지역을 분할하여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장사꾼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도시로 이미 변모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깊이 교훈이 될 만한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의 때에 세워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화려했던 예루살렘,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성에 대비되는 또 대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아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흔적과 기록들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 찬양하였던 그 화려했던 명성들은 이제는 흔적 외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출입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에 바리새인들 몇 사람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할 그 거룩한 곳에 정치적인 음모를 가진 헤롯과 그의 몇몇 추종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가치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수호하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오늘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비도덕적이고 비성서적인 흔적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은 존재하지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거룩한 복음의 진리와 가르침과 그것을 실천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교회 건물이나 외관은 단지 하나의 흔적에 지나지 않을 뿐 아무 것으로도 그 영광을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실천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타까움도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선지자들의 무덤처럼 무덤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불려지는 안타까운 도시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암탉이 제 새끼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옛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노력을 기울이고 복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서 또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아멘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하고 그 이미지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될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지,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황금색 돔사원으로 대비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땅에 참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도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도시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예루살렘의 온갖 핍박과 억압과 또 살해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던, 내 길을 가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흔적만 남아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지들을 그곳에 있는 불명예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교회는 흔적으로 대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상징만
그리고 이미지만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생명력, 사랑과 나눔과 복음과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활동으로 늘 언제나 분주하게 될 때 참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쳐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곳에 가면 주의 따뜻한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저곳에 가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갖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력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죽음이 있는 곳에, 반대가 있는 곳에, 생명의 도전이 있는 그곳에, 그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주님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 되게 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과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심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그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에 기도의 눈물의 그런 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성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곳에 따뜻한 사랑이 늘 언제나 포근함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인내와 그리고 봉사와 섬김과 수고가 늘 흘러 넘쳐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 탄식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에게 닥칠 고난이지만 그 고난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주의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다짐과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성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다 함께 꿈꾸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선한 일꾼들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교회 이 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꿈꿉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갈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일어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다 함께 꿈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과 각오와 다짐들을 저희들이 되새겨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눈물을 묵상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던 교회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오히려 외면하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야 할 길을 자원하여 결단하여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동 45-2번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이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하나님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의 모이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안에서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